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함께 모여서 또 선교를 바라보는 네 가지 관점을 훈련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을 하나하나 배워가는 동안 우리의 눈이 열리고 관점이 새로워져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이 과업으로 부르고 계신지를 명확히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가 그 나라를 위하여 또 어떻게 순종해야 할지를 고민하게 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함께 꿈꾸고 또 그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6번째 시간에 온 우리 모든 훈련생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잘 왔다고 서로 한번 환영해 줄까요? 와, 환영합니다. 오늘 소수지만 정예로서 이렇게 함께 모였는데, 또 이 시간에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한 지체들은 온라인 통해서도 꼭 이 보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PSP가요, 잘 들으면 어느 순간 눈이 이렇게 확 열리는 시점이 있어요. 저도 이제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강의를 꼭 청년들과 나눠야겠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떤 책을 볼 때나 영화를 볼 때에 이 중간중간을 빼고 보면 그 줄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결국 영화 한 편을 다 봐도 뭔가 이렇게 느껴지는 게 없는 것처럼 이 PSP 훈련도 그렇습니다. 중간중간을 빼버리면 뭐가 이렇게 눈이 열린다는 건지 알기가 어려운 거죠. 오직 이 눈이 열리는 은혜는 한 번도 빼먹지 않고 꾸준히 성실하게 잘 참여하는 사람에게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 서약하고 결정했던 마음 잊어버리지 말고 마지막까지 꼭 충성되게 이 훈련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역사적 관점의 첫 번째 시간을 다뤘습니다. 역사적 관점의 첫 번째 시간은 2000년의 이 신약 역사 중 1600년의 기간을 다룹니다. 랄프 윈터는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이 시대를 5개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누구를 중심으로 선교하는 시대였죠? 맞아요. 어디 곳에 있든 다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이면 원주민이 맞는데 자, 로마인을 중심으로 선교가 이루어져 갔던 시대, 0에서 400. 자, 그 다음에는 어느 민족이 쳐들어왔죠? 그죠, 게르만족. 그래서 야만인 선교 시대. 그 다음에 북쪽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네, 그쵸, 바이킹 선교 시대.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십자군 전쟁을 가죠. 누구와 마찰이 일어납니까? 무슬림. 그쵸?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듣고 있지만 다 기억하죠? 네, 이 정도는 외워줘야지. 외울 수 있죠, 이거. 그치? 어렵지 않잖아, 이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 400년의 기간은 무슨 기간? 땅 끝까지 선교해 나가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이 다음 시대를 또 학자들에 따라서는 디아스포라 선교 시대, 전 방향 선교 시대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실 꼭 선교지에 나가지 않더라도 우리 대전이라고 하는 시 주변에서 여기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을 향해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 역사상 유례가 없었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관점의 전환이 잘 안 되고 있다고 해요. 왜 그런지 오늘 강의를 통해서 좀 살펴볼 건데, 전환기라고 하는 시간이 시대가 바뀔 때마다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해외로 나가는 거는 선교라고 생각하지만 내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이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거는 선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가 여전히 오늘날 안에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역사를 공부해 가면서 지금 우리는 어느 시점에 도달해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고민해 봐야 하는 거죠. 역사를 공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 역사와 사역과 목적이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역사를 공부하고 나면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이 과업이 이거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역사를 공부해 나가는 겁니다. 자,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 중에 중요한 게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 각 종족 안에 진보가 일어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복음이 진보를 해요. 그래서 이 복음이 지리적으로도 확장이 되고 또 그 종족 안에 사람들을 개종시키며 또 문화적으로도 진보를 이룹니다. 그리고 그 진보가 절정에 이르면 각 시기 마지막에 무엇이 온다고 했죠? 융성기 또는 부흥기라고 하는 기간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융성기와 부흥기가 왔을 때 그 복을 누리는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복을 최대한 다른 민족들과 나눠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를 보면 이 복을 누리는 융성기가 왔을 때 이 복을 나누고 전파하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그저 그 복을 자기들만 누리고 끝내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자기들만 누리고 끝내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복이 정체되고 다른 이방 민족에게 흘러가지 않을 때 주로 어떤 방법을 사용하십니까? 뭐 질병이나 이방 민족의 침입을 통하여서 그 복음의 융성함을 누리고 있는 민족이나 나라를 흔드시는 거죠. 그 흔드는 과정에서 사실 굉장히 많은 고난과 징계, 훈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 고난과 징계와 훈련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복음이 문화와 민족이라는 장벽을 뛰어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로마인 시대에서 그 다음에 또 뭐가 왔습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야만인 시대가 왔는데 역시 복음이 이 게르만족을 중심으로 진보를 이루어 나가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부흥기가 옵니다. 카롤링거 르네상스라고 부르는 이 르네상스가 오고 특별히 이 샤를마뉴 대제라고 하는 이 강력한 이 기독교 통치자가 일어나서 이 유럽 이 전역을 정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굉장히 이 놀라운 이 개혁을 이루어 갑니다. 자, 하지만 역시 이 사르마뉴의 대제의 개혁 역시 거기서 더 나아가지를 못하고 또 이 복음을 전파하려는 노력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멈추었을 때 또 누가 침공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바이킹족이 침공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이킹족이 이 수도사들과 그리스도인 남자와 여자들을 잡아가서 그들을 죽이기도 하고 노예로 삼기도 하고 아내로 삼기기도 했는데 놀라운 것은 자기들이 노예로 잡아갔던 그들의 복음에 의하여 도리어 거꾸로 정복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 바이킹들 북유럽에 있는 바이킹들이 복음에 의하여 정복을 당하기 시작하고요. 결국에는 이 시기의 마지막에도 결국엔 이 유럽 전체가 완전히 기독교화되는 융성기가 오긴 하죠. 그런데 이 융성기는 조금 의문스러운 융성기예요. 사실 이 크리스텐덤 기독교 왕국이라고 불리는데 유럽 전체가 이제 이 로마 카톨릭이 지배하는 크리스텐덤이 됐는데 이 교황의 권력이 이 세속 군주를 압도하는 그래서 이 전체 유럽 전체가 이 교황의 이 권력 아래 놓이는 상태가 되니까 그게 순수한 신앙으로 이어지기보다는 자꾸 이 인간의 정치적인 죄성에 개입되는 형태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일어난 사건 유명한 세계적 사적 사건이 무엇입니까? 십자군 전쟁. 그래서 7차례의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고 사실 그것은 역사상 가장 왜곡된 선교의 방식이었죠. 그래서 이 시대를 무슬림 선교의 시대라고 부르지만 엄밀히 말하면 무슬림 선교를 효과적으로 이루지 못했어요. 효과적으로 이루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무슬림 사람들 안에 이 기독교에 대한 잔인하고 폭력적인 이미지를 심어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은 이 시대에 프란체스코나 레이몬드 룰 같은 사람을 사용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슬림을 품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 했던 사람들도 일으키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마지막 시기에 뭐가 일어나냐면은 바로 종교 개혁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사실 이렇게 왜곡된 교회 형태였다면 복음의 융성기가
안 올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이 시대의 마지막에 우리가 르네상스라고 부르는 시대가 옵니다. 그리고 이 시대가 이 르네상스라고 하는 시대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인문주의 또는 이제 인본주의의 발흥이기도 했지만 또 하나님은 그 원전으로 돌아가자는 이 르네상스의 아드 폰테스를 사용해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 종교 개혁을 일으켜 주시고 이 종교 개혁을 통해 교회가 잃어버렸던 이 복음의 순수함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오늘 공부할 내용이 요 마지막 땅끝 시대인데요. 이 땅끝 시대 중에서 1600부터 1800년까지 개신교는 거의 선교 활동에 참여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200년간의 기간 동안 이 개신교는 생존해야 했어요. 로마 카톨릭의 어떤 공격과 또 여러 가지 이 퍼져 있는 유럽 전역 국가 속에서 생존하는 데 전념해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같은 신앙 고백서들을 만들고 교리를 정립해 나가는 기간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1600년부터 1800년도 요 200년간에는 거의 로마 카톨릭의 동무대였습니다. 로마 카톨릭의 특별히 예수회라고 하는 이 선교 조직이 전 세계로 이제 선교사들을 파송하여 전 세계 이 로마 카톨릭 교회를 세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1800년부터 2000년 사이에 개신교 선교가 폭발적으로 일어났는데 이 1800년부터 1900년 이걸 몇 세기라고 부르죠? 19세기라고 부릅니다. 저도 항상 헷갈리는데 1800 몇 년이면 19세기예요. 이 19세기를 위대한 세기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이 19세기의 개신교 선교가 정말 세계적으로 폭발했습니다. 아무리 연구하고 또 연구해도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전 세계 가운데 일어났던 거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가? 그리고 200년 사이에 대체 선교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흘러갔는가? 오늘 바로 우리가 이 내용을 함께 공부해 보려 합니다. 자, 강의안을 보겠습니다. 선교 역사의 여러 시대, 개신교 확장의 여러 단계들, 핵심 키워드, 과업 완수.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끝마치는 것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모든 존재의 시작이자 끝이 되시는 광대하신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다. 끝마치는 사람들이 사실상 중요한 일을 시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들은 전략적으로 단순하게 아무런 주저함이나 서두름 없이 여러 단계들을 밟아 나간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과업을 완수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끈기 있게 계속해 나가고 있다. 자,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 곧 열방을 복음화하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끝마치는 것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이 열방을 복음화하는 하나님의 대위임령을 끝마칠 수 있을까에 집중하고 고민하며 그 전략을 생각하고 실천해 나갔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의 이 고민과 생각과 또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일으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요 200년 사이의 선교 역사가 이 땅 끝까지 복음화한다는 과업 완수를 통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역사로부터 이어진 세계 기독교 선교 운동은 오늘날 매우 중대한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이게 역사적 관점을 배우는 이유예요. 여러분 지금 이 기독교가 중대한 시점에 이르렀다는 걸 느껴요? 사실 지금 당장 내 취업하는 것도 중요하고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고 나중에 또 취업하면 결혼하는 것도 중요하고 내 인생 살기도 바쁜데 지금 이 기독교가 세계적으로 매우 중대한 시점에 이르렀다는 걸 우리가 그냥 이 대한민국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알 수 있고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냐는 거예요. 이걸 배우지 않으면, 이 역사를 우리가 보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왜 그리고 어떻게 중대한 시점에 이르렀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기독교 선교 운동은 지난 200년 동안에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어느 정도냐? 기독교의 성장 속도는 매우 빨라서 지난 100년 동안의 그리스도를 따른 사람들의 숫자는 그 이전 모든 시기의 숫자를 다 합친 것보다도 더 많았다. 이 세계 인구의 숫자가 지금처럼
많아진 게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원래 지구상의 인구는 정말 적었습니다. 지구상의 인구가 적었다면 그 중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인구의 수도 훨씬 적었겠죠. 그 놀라운 이 역사적 사실이 뭐냐면 지난 100년 동안의 그리스도를 따른 사람들의 숫자는 그 이전 시대의 모든 시기의 숫자의 사람들을 다 합친 것보다도 더 많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날에는 이전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배우기로는 이 오늘날에는 약 20억 명 정도의 그리스도인들이 동시대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대에는 전 세계 인구가 20억 명이 안 되는 시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전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수가 20억 명에 달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엄청난 이 과업이 이 오늘날까지 이루어져 온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윈터가 말하는 게 뭐냐면 이러한 폭발적인 성장이 멈출 뻔한 위기가 있었다는 거죠. 적어도 2번 정도 위기가 있었습니다. 왜 그런 위기가 왔냐? 풍성한 추수를 거둘 때마다 새롭게 그리스도인이 된 수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들에게 우리 좀 훈련시켜 주세요라고 요구를 했던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이제 어떤 지역을 선교를 했다면 이 선교가 끝나는 시점은 언제일까요? 요거를 고민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나라를 선교하기로 했다. 그러면 이 나라에 대한 선교를 마치고 다른 나라로 가게 되는 시점은 언제여야 하는 걸까요? 이 시점을 사실은 고민해 봐야 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 나라에 필요한 이 사역은 끝도 없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만 봐도 대한민국은 물론 선교사가 더 이상 필요한 나라는 아니지만 대한민국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사역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대체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들은 어느 시점에서 더 이상 대한민국은 선교가 필요하지 않겠구나라고 생각하며 결단하고 선교사들을 철수시킬 수 있었을까요? 요 시점을 대체 어느 시점으로 잡아야 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선교사들의 이 수 또 자원이 굉장히 한정적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 나라들은 세상에 널리고 널렸는데 그들에게 보낼 수 있는 이 선교사들의 수는 굉장히 한정적인 거죠. 그래서 이 선교사들을 전략적으로 잘 배분하지 않고 너무 한쪽에 이 치우치게 배분하다 보면은 전 세계를 복음화한다는 하나님 나라의 과업을 이루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우리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는데 그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은 자꾸 우리를 돌봐달라, 우리를 훈련시켜달라 요구하다 보니까 이 선교사들이 우리는 어느 때에 이 지역을 떠나 다음으로 가야 되지, 이거를 고민했다는 거예요. 자, 이 세계 복음화의 전체 과업을 완수하는 일에 전념한 많은 헌신된 지도자들이 없었다면 기독교 선교 운동은 오래전에 중단되었을 것이다. 뭐 중단되기까지는 않을지라도 오늘 우리에게까지 안 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중요한 때에 진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발견하고 깨닫는 사람들을 주셨던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정말 이 복음이 필요한 곳에 이 선교사들을 파송하게 함으로써 이 세계 기독교 운동이 멈추지 않고 오늘 이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계 기독교 운동이 다시 한번 마지막 전선을 뚫고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전선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가 끝부분에서 배우게 되는 거죠. 아직 완수되지 않고 남아있는 과업을 마치기 위해서 전략적인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자, 두 번째, 개신교 확장의 여러 단계들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본 다음에 역사를 볼 건데요. 자, 전방 개척 선교를 위해서는 선교회와 현지 교회의 관계에 있어 4가지 발전 단계를 바르게 이해해야 한다. 자, 전방 개척 선교라는 말이 낯설죠. 전방 개척 선교라는 게 무엇이냐면은, 그러니까 아직 스스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미전도 종족에게 선교하는 것, 이게 전방 개척 선교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 어떤 나라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세워져 있는 나라가 있을 거예요. 뭐 나중에 가서 이제 종족이란 말로 바꿀 거지만 지금 나라라는 말로 표현할게요. 그런 나라가 있어요. 그런 종족이 있어요. 그러면 그 종족 안에는 스스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현지 민족들이 있다면 거기다가 또 선교사를 보내서 선교를 하는 것은 전방 개척 선교입니까? 아닙니까?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반면에 어떤 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현지 민족들로 이루어진 교회가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선교사를 보내서 교회가 세워지게 선교하는 것은 전방 개척 선교입니까? 아닙니까? 전방 개척 선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해외에다가 선교사를 보내기만 하면 다 똑같은 선교인 게 아니라 이 스스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현지 교회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것이 전방 개척 선교가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되겠지만 사실 전방 개척 선교에 가 있는 선교사들의 숫자가 전체 100% 중에 10%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게 이 랄프 인터가 말하는 거대한 불균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방 개척 선교로 사람을 많이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만 이 선교가 효과적이고 전략적으로 수행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90%의 선교사들이 주로 어디에 가 있냐면 이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현지 교회가 있는 곳에 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인가 눈을 떠야 된다는 겁니다. 자, 아까 제가 복음이 성장하고 전진하기 위해서는 어느 시점에 그 종족을 떠나 다음 종족으로 가야 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4가지 발전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를 4P라고도 불러요. 자, 첫 번째 단계가 어떤 단계입니까? 개척 단계, 그 다음에는 부모 단계, 그 다음에는 협력 단계, 마지막으로는 참여 단계. 자, 개척 단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그대로 어떤 종족과 처음 접촉하는 단계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교회가 없는 곳에 개척을 해 나가는 단계예요. 여러분 그 57쪽을 보면은 그림을 제가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 지역에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선교사는 뭘 하느냐? 그 PSP 들을 때 선교사님이 하셨던 말이 뭐냐면 혼자 노는 걸 잘해야 된다. 막상 선교지에 갔는데 그리스도인들도 없고 할 일도 없고 또 장작 이제 만날 수 있는 현지인들도 별로 없는 이 상황에서 이 선교사는 혼자 잘 놀아야 된다. 그러니까 혼자 잘 논다는 것은 스트레스를 잘 해소한다는 뜻이실 뿐만 아니라 혼자 예배도 드릴 수 있어야 되고 혼자 기도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혼자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놀랍게도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선교지로 나간 선교사님들이 주일에 예배조차 드리지 않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무력감 때문에 또 어쨌든 고립된 그 삶을 살아가면서 이 주일날 예배조차 드리지 않고 무너지는 선교사들이 있고 그들을 어떻게 이렇게 회복시켜주고 다시 일으켜 세워줘야 할지가 이 선교 단체마다의 고민이라고 해요. 아무튼 이 단계에는 이 신자가 없어요. 그래서 선교사가 모든 일을 주도해야 되고 대부분의 일을 스스로 담당해야 합니다. 자, 그러다가 선교사가 현지인들을 만나고 또 관계를 쌓아가다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선교사가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그 현지에 있는 신앙인들을 교육하고 양육해야 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어떤 은사가 주로 필요하냐면 가르침의 은사가 필요하다. 이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알려주고 이 사람들이 성숙할 수 있도록 이끌어줄 수 있는 양육할 수 있는 은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부모 단계를 지나다가 어느 순간 우리가 양육하던 이 교회들이 성숙한 이 단계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성인이죠. 여러분의 부모님도 성인이지만 여러분도 성인입니다. 그러면 이제 부모님께서 더 이상 여러분을 어렸을 때의 자녀로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대우를 해주죠? 여러분을
한 사람의 이 의사 결정이 가능한 성인으로 대우를 해 주잖아요. 근데 이 선교에 있어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어느 순간 자리를 잡고 성숙하게 되어서 이제 스스로 이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또 전도를 할 수 있고 사람들을 양육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면은 그때부터는 그 현지 교회를 대등한 입장에서 대우를 해 줘야 한다는 거죠. 자, 여기 괄호 3번에 동그라미 2번을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양측 모두 변하기는 어렵지만 교회가 성숙한 어른이 되려면 성숙한 관계가 꼭 필요하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성숙함에 이르렀기 때문에 성숙한 관계가 되는 것도 맞는데 성숙한 관계를 맺으려고 해야 성숙해진다라는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린 아이에게 언어를 가르칠 때 너무 애기 말로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옹알이를 하니까 우리 똑같이 이제 오롱 이렇게 하면은 애들이 똑같이 오롱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별로 좋지 않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애들이 옹알이로 대화할지라도 성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또박또박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해줘야 이 아이가 똑같이 또박또박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배우게 되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에는 돈 쓸 수 있는 권리도 없고 뭐 많은 권한이 없지만 점점 이제 자라다 보면은 부모님께서 돈을 이렇게 용돈을 주면서 스스로 쓸 수 있는 권리도 주고 또 나중에는 이제 나가서 일할 수 있는 자유도 이렇게 인정해 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나가서 일도 해보고 내가 돈을 모아보기도 하고 돈을 써보기도 하면서 점점 이 성인에 합당한 자질들을 갖춰 나가게 되겠죠. 근데 반대로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아무런 자유를 인정해 주지 않고 자꾸 모든 걸 다 해주려고 하는 거야. 네가 물건을 어떻게 사? 내가 사줄게. 가가지고 옷도 다 부모님이 골라서 이렇게 입혀주고, 야, 네가 어떻게 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 엄마가 해줄게. 해서 이제 먹는 것도 다 엄마가 챙겨주고, 뭐 학교 입학하는 것도 다 엄마가 해주고, 집 알아보는 것도 다 엄마가 해주고, 모든 거 다 엄마 아빠가 다 해줘. 그러면 그 아이는 어떤 아이가 되는 겁니까? 마마보이가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나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단계에 머물러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숙한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자꾸 좀 부족해 보여도, 원래 부모 눈에 자녀는 늘 부족한 거거든요. 근데 부족해 보여도 권한을 주고 또 이 권위를 인정해 주면서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주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거를 잘 못하면 그 선교지의 교회가 성숙한 단계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부분이 우리나라 선교의 약점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선교를 가면 그 현지 교회를 우리와 대등한 입장에 놓고 스스로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단계까지 키워주는 게 아니라 자꾸 대한민국을 의존하게 만드는 방식의 선교를 행했다는 거죠. 건물 지어주고 뭐 이제 식량 지원해주고 물론 그런 게 필요하기도 했겠지만 그래서 한국인 지도자를 통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는 형태로 우리나라가 선교를 30년간 또 그렇게 많이 해오기도 했습니다. 요즘에는 생각이 많이 바뀌었지만 이러한 선교적인 관점이 없으면 자꾸 이 현지에 있는 교회를 이 대한민국 교회보다 훨씬 아래에 있는 교회로 취급하게 된다는 거죠. 반대로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온 선교사님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도 100년 전에는 선교를 받아야 됐던 나라죠. 이 대한민국에 들어왔던 선교사님들은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라는 것을 우리나라에 적용했는데 네비우스 선교 정책의 그 특징이 뭐냐면 자립, 자전, 자치였습니다. 그래서 쓰리자 자립이라고 하는 것은 재정적인 자립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비록 가난할지라도 스스로 헌금을 해서 교회의 모든 재정들을 스스로 세워서 운영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또 그것을 인정해 주려 했다는 거고요. 우리 보경이 파이팅. 자, 그 다음에 자전은 뭐예요? 자전. 이 전은 무슨 전자일까? 스스로 전도하게 했다. 그래서 꼭 선교사만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받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스스로 전도할 수 있게 했다. 그럼 자치는 뭐예요? 스스로 교회를 다스릴 수 있게 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감나라 배나라 한 게 아니라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스스로의 이 총회를 세우고 노회를 세우고 교회를 다스릴 수 있도록 권한을 넘겨 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굉장히 성숙한 거예요. 이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님들이 이 대한민국의 자립자전자치라는 가치를 갖고 이걸 적용해 주지 않았다면은 우리는 여전히 서양 교회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 우리는 서양 교회 완전히 독립을 해서 스스로 자립자전자치를 모든 걸 다 가능한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죠.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선교를 할 때 그 지역에 있는 교회를 대한민국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교회로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게, 스스로 전도할 수 있게, 스스로 자기들의 그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통치할 수 있게 그 권한을 인정해 줘야 된다. 어느 단계에 이르러서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요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는 이유는 이제 대한민국이 행하는 선교가 달라져야 되고 그것을 달라진 선교를 할 수 있으려면은 여러분과 같이 이 지역 교회를 구성하는 평신도들이 요거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후원을 할 때 이러한 가치를 가지고 선교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도 있고 또 선교사가 그렇게 하지 않고 자꾸 거기 있는 사람들을 대한민국의 이 의존하게 만든다. 그러면 이런 선교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또 지적할 수도 있는 좀 눈을 갖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어떤 단계입니까? 참여 단계. 초청할 때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성숙한 교회는 지도력을 떠맡는 거고, 자 이제 이 선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그 나라에 남아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그 나라에 남아 있을 필요가 없어요. 감나라 배나라 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러면 선교회는 그 나라에 있는 선교사 자원을 철수시키고 어디로 보낸다? 아직 교회가 없는 곳에 보낸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1단계를 다시 시작하게 만든다. 자, 이것이 이 선교사의 자원을 배분해 나가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참고할 수 있을 만한 중요한 기준인 거죠. 대한민국 교회는 어느 단계에 이르렀는가? 참여 단계에 이르렀죠. 우리가 초청하지 않으면 굳이 외국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오지 않아요. 우리는 완전한 성숙한 교회가 되어서 이 스스로 자립자전자치를 행할 뿐 아니라 다른 나라의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단계에 이르렀다면 우리가 선교하는 나라와 종족의 교회도 이런 단계에 이를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 이게 이제 4P 이론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연속적인 발전 단계는 한 사람의 사역 기간에 다 일어나기보다는 주로 여러 명의 선교사들이 연이어 사역하는 경우에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사역자가 선교를 하는 동안 이 모든 단계를 다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대부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선교해봤자 20년? 더 길면 30년? 근데 그 한 세대간에 이 교회가 개척돼서 이 어린 아이 시절을 지나서 성인에 이르기까지 되는 거를 다 보기는 어려울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연달아 이제 가면서 이 선교사가 왔더니 이제 어느 정도 청소년기를 지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성숙한 기간이 이르렀어. 그러면 과감하게 결정해서 이제 너희가 스스로 해라 하고 딱 빠져주는 이런 출구 전략이 선교사들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4P 관점에 의해서 이제 선교가 200년 동안 어떻게 진보해 왔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땅끝 선교 기간은 총 3가지 시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땅끝 선교 기간 이제 1800년부터 2000년인데요. 첫 번째 기간이 어떤 기간이냐면은 따라해 볼까요? 해안선 선교 시대. 해안선 선교 시대. 자, 힘들어요? 오늘 월삭기대도 있었어가지고 힘들 수 있는데 해안선 선교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1910년 그 다음에 겹치는 기간이 있어요. 두 번째 1865년. 자, 이 두 번째 선교 시대를 따라해 볼까요? 내륙 선교 시대. 자, 이걸 이제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 5시대랑 아까 우리 처음에 봤던 그
0년부터 2000년까지 5시대를 배우고 마지막 땅끝 선교 기간에 이 세 시대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외워서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자, 내륙 선교 시대 그리고 요 사이에 첫 번째 전환기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몇 년부터입니까? 어디 보자. 34년이죠. 그렇죠? 1934년부터 여기까지 해가지고 현재까지 해서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미전도 미전도 종족 선교 시대. 자, 여기 그다음에 여기가 전환기가 몇 년도까지 돼 있죠? 제가 1980년. 그래서 사실 이 1980년 이 전환기가 있는데 지금 저도 해보면서 우리나라는 여전히 전환기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 한번 들으면서 내가 요 내용을 사실 진짜 알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세 시대로 흘렀다. 자, 머릿속에 넣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대 해안선 선교 시대의 중심 인물로 등장하는 사람 이름 뭡니까? 윌리엄 캐리입니다. 자, 그 중심 인물을 한 시대당 한 명씩을 외워놓는 거예요. 자, 윌리엄 캐리는요,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그 58조를 보면은 제가 사진을 넣어놨습니다. 왜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냐? 이 위대한 세기가 바로 이 윌리엄 캐리가 출간한 이교도 선교 방법론 때문에 촉발되었기 때문이죠. 물론 윌리엄 캐리가 첫 번째로 선교를 했던 선교사는 아닙니다. 그 전에도 선교사는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윌리엄 캐리가 출간한 이 이교도 선교 방법론이 선교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그 바꿔놓은 선교의 패러다임이 이 위대한 세기를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신학적인 구조가 되었고요. 이 윌리엄 캐리가 주장한 신학적인 이 선교 구조가 지금까지도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한 사람인 거예요. 자, 보면은 윌리엄 캐리가 고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 개신교 사람들, 어떻게 보면 안정기에 접어든 개신교 사람들, 유럽에서 생존한 개신교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이 없냐면 대위임령, 복음을 전파라는 명령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똑같죠. 사실 우리 청년부에 우리가 세상을 복음화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더라도 뭐 몇 명이나 관심을 갖겠습니까? 근데 당시 개신교 사람들, 이 1700년 말기에 있었던 이 개신교 사람들도 선교에 거의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제가 각주를 보면은 이 윌리엄 캐리가 아직 30이 안 되었을 때 한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이제 특강을 했는데요. 그 윌리엄 캐리가 목사님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대위임령에 충실히 따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이 이교도들을 구원하기로 뜻하셨다면 자네나 우리의 도움 없이도 그 일을 하실 것이네. 그냥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교리를 많이 배운 사람들이 꼭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하나님이 이교도를 구원하기로 하신다면은 너와 내가 하지 않아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만 하고 실제적인 선교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안 기울였다?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윌리엄 캐리가 충격을 받아서 이교도 선교 방법론이라고 하는 선교 소논문 또는 소책자를 출간합니다. 그 내용 안에는요, 지금 우리가 전파해야 되는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이 나라와 또 민족들에 대한 통계도 들어가 있고 또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도 굉장히 자세히 들어갔는데 이 윌리엄 캐리가 주장했던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 선교 방법이 뭐였냐면은 바로 선교회 또는 선교 단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저번에 우리가 배웠던 소달리티. 그러니까 이 윌리엄 캐리 전에도 선교사는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 선교했냐면은 그냥 한 지역 교회에서 또는 그냥 한 개인이 아무런 조직이나 도움 없이 그냥 가서 개인적으로 선교하거나 조금 커져봐야 그냥 교회적으로 선교를 하거나 정도였어요. 그런데 윌리엄 캐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그 박스에 있는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졸음을 깨면서 여러분 숫자도 그냥 오늘 그냥 소그룹으로 앉아서 원으로 둘러서 할까 우리 그냥? 자, 사실 인원만 보면은 그렇게 해도 괜찮은 인원인데 영상 녹화만 아니면 그렇게 했을 텐데 자, 좀만 힘내봅시다.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우리 기도한 것을 얻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 기울일 것이며 그러한 노력 없이 다른 방법으로 그 상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자, 여러분 윌리엄 캐리의 시대가 또 어떤 시대였냐면은 식민지를 만들던 식민지 개척 시대입니다. 사실 그게 좋은 건 아니죠. 그런데 이 식민지를 개척하려고 하는 이 세상 사람들을 보니까 굉장히 조직적인 거예요. 그래서 막 선원들을 선발하고 훈련시키고 그들에게 물자를 제공하는 어떤 이 구조도 있고 인프라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서 조직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또 식민지를 개척해 나가는 움직임을 보면서 기독교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한 교회가 몇 명 파송해서 그 사람이 알아서 하도록 맡겨놓을 게 아니라 이 선교 구조를 만들어서 선교사를 어떻게 뽑을 것인지에 대한 기준도 있어야 되고 그 뽑아진 선교사를 어떻게 됩니까? 훈련시키고 양성하는 기관도 있어야 되고 그러면 그 훈련되고 양성된 선교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느 지역에 보낼 것인지를 전략적으로 고민하는 지휘관도 있어야 되고 또 그렇게 보내놓은 선교사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지원하고 또 그들에게 필요한 물자를 본국에서 또 조달해주는 사람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선교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이게 윌리엄 캐리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선교를 힘있게 하려면 그냥 한 사람의 이 열정 가득한 사람이 혼자 들어가서 사실 중세시대 보면은 다 그랬잖아요. 아일랜드의 사도 콜럼반가 패트릭인가 헷갈립니다. 아무튼 이 막 그냥 혼자 가가지고 막 복음을 전파해. 그렇게 해서도 하나님 일하셨어. 근데 이 윌리엄 캐리가 생각한 게 뭐였냐면은 이제는 선교 구조가 명확해야 된다. 그래서 선교사를 뽑고 양성하고 훈련시키고 전략적으로 배분하고 또 그렇게 배분된 선교사들에게 지역 교회로부터 또 이 지원을 받아서 물자를 조달하고 이러한 선교 구조를 만들자라고 이 윌리엄 캐리가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소논문을 읽은 몇몇의 동료들과 함께 조그마한 선교회를 조직하고요. 이 선교회가 바로 캐리가 말했던 이 선교의 수단이 됩니다. 그리고 윌리엄 캐리는 이제 인도로 나가서 이 인도 선교사로서 그의 삶을 보내게 되죠. 자, 이 이교도 선교 방법론에 이 써놓은 내용이요, 참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단지 선교에 대해만 적용되는 말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모든 일들의 원리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수단을 힘써 사용해 보지도 않고 단지 기도했다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만약 이 시대의 빛의 아들들이 세상의 아들들만큼 지혜롭다면 세상의 아들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어떤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지 그걸 우리가 보고 배워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 가게를 하나 개업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그냥 뭐 대충 생각나는 대로 하겠어요? 그렇지 않을 거잖아요. 비슷한 업종들의 가게가 어떻게 개업을 했는지 직접 가서 리서치도 해보고 고민도 해보고 연구도 해보고 최대한의 방법과 아이디어를 다 살려서 어떻게든 그 가게가 잘 될 수 있는 모든 전략을 다 동원해서 할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열심히 이 말씀대로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다 해주겠지. 이렇게 하냐 이거예요.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기독교인들도 세상의 아들들이 하는 것처럼 모든 생각, 모든 방법, 모든 전략을 다 동원해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을지를 전방향으로 고민해 봐야 한다는 거죠. 그 신앙은 무지와 게으름의 변명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신앙이 있으니까 좀 내가 잘 몰라도 하나님 해주시겠지. 신앙이 있으니까 내가 좀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 해주시겠지. 그거는 우리 개혁주의의 신학이 아닙니다. 그거는요 그냥 종교 뒤로 숨는 것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진짜 하나님의 과업에 헌신된 사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어하는 사람은 빛의 아들들은 이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지혜롭게 행하려고 모든 것들을 고민하고 생각하고 치열하게 전략을 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또 열매들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자, 아무튼 캐리의 선교 소논문은 유럽과 개신교 세계 여러 지역의 선교에 대한 관심을 일깨우고 개신교 선교 운동의 대헌장이 됩니다. 그러면 진짜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요. 캐리는요 그 소책자를 내고 인도로 갔어요. 근데 인도로 가 있는 동안
그 소책자가 스스로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의 영혼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5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영국 런던에 선교 단체가 세워져요. 스코틀랜드에 선교 단체가 세워져. 아까 말했던 그 선교 구조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덜란드에 선교 단체가 세워지고 미국에도 선교 단체가 세워지면서 각 나라 각 교단에 선교를 수행할 수 있는 그 소달리티 선교 단체가 세워졌던 거죠. 이거 진짜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책자가 스스로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비전을 심어주고 유럽과 미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비전을 깨워주어서 선교를 위해서는 우리가 선교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갖게 만들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첫 번째 시대에 계신 그 선교가요. 이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해안선의 무역 도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첫 번째 시대의 개신교 선교는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식민지 개척과 맞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서양의 이 제국주의, 그래서 나중에 이제 거의 1900년대를 보면은 서양이 거의 전 세계 90몇 %를 다 식민지화 할 정도로 굉장히 영향력을 떨쳤는데, 그게 사실 이 제국주의가 옳다, 좋다라고 말할 수 없죠. 하지만 그 제국주의와 맞물려서 이 선교사님들이 이 세계 여러 해안에 있는 무역 도시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교회를 세워 나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문화적인 관점에 있어서도 전략적인 관점에 있어서도 굉장히 부족한 면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 나라 민족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가 식민지화한 식민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낮은 자세를 취하기보다는 되게 고압적인 자세를 취하기도 하고, 오늘날 선교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좀 잘못된 모습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선교사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이때 개신교 선교사들이 굉장한 사랑과 희생을 보였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였냐? 이 시기에 파송된 선교사들의 20명 중 19명이 파송된 지 2년 만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0명 중에 19명이면 몇 퍼센트가 죽은 거예요? 95%잖아요. 95%. 특히 아프리카 같은 나라에. 넘겨봐요 한번. 각주 5번을 보면은 이게 1790년 이후 수십 년 동안 이 아프리카로 들어간 이 용감했던 선교사들이 질병과 죽음에 직면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뭐 의학이 개발되어 있고 예방주사 맞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죽는 일이 많이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그 당시만 해도 이 선교사들이 풍토병을 이길 수가 없었던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들도 풍토병으로 굉장히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 시기의 선교사들은 정말 너무 많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 파송이 사실상 자살행위나 다름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이 선교회가 포기하지 않고 선교사들을 보내고, 또 선교사 본인들도 자원해서 나갑니다. 질병으로 순직한 선교사들의 죽음에 대한 무시무시한 통계는 어느 선교 시대나 선교 운동에서도 그 유례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시대 처음 60년 동안 아프리카로 파송된 선교사 중에는 2년 이상 살아남았던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95%가 죽었다. 랄프 윈터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선교사들의 엄청난 헌신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겸허한 마음으로 눈물 흘리게 된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가운데 과연 누가 이러한 헌신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헌신을 하려고 할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실제로 선교사로 나갔던 사람들이 막 40대 50대 아저씨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같은 청년들이에요. 여러분과 같은 청년의 때에 복음을 발견하고 정말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 지역에 나아갔고, 그 꽃다운 나이에 그 청춘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이 하나님의 가업을 위해서 정말 수많은 선교사들이 죽어갔던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족한 면도 많았고, 또 식민 정책이라고 하는 어두운 면과도 맞물려 있었지만 이 사람들의 이 희생과 사랑은 진짜였다. 랄프 윈터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요, 이 첫 번째 시대를 통해서 개신교 선교 전략이 눈에 띄게 발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선교를 나가보기 전까지는 선교 전략이 발전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런데 선교를 나가보면서 현장 경험이 쌓이니까 뭐가 발전합니까?
선교에 대한 전략이 발전하고 선교에 대한 지혜가 발전하는 거죠. 그래서 양질의 통찰력이 개발되고 드디어 개신교 속에서도 훌륭한 선교학자들이 배출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던 그 4P에 대한 내용, 그 개척 단계, 부모 단계, 그리고 어디죠? 협력 단계, 참여 단계. 요거에 대한 내용은 사실 요 두 번째 시대의 어떤 학자가 정리한 내용인데 이 내용이 사실 그 원판은 이 첫 번째 시대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개척하고 세워주고 대등해지면은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야 된다. 이런 지혜들을 이 첫 번째 시기의 선교사님들이 만들어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시대의 선교 활동은 비록 더디고 힘겨웠을지라도 결국 확실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1792년부터 언제까지? 1865년까지. 그래서 이 세계 해안선에 있는 주요 도시에 다양한 단계의 교회들이 생겨났어요. 그리고 이제 어느 시대 이 분기점이 되는 1865년에는 이제 이 선교회에 어떤 생각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냐면 자기 과업을 다 마친 선교사가 본국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강한 공감대가 형성이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제 세계 해안 도시들에 다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더 이상 선교가 필요하지 않다. 선교사들이 돌아가야 된다라는 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1865년에 하와이에 들어가 있던 모든 선교사들이 다 철수합니다. 왜냐하면 하와이의 복음화율이 엄청났기 때문이죠. 그때만 해도 아직 하와이가 미국의 제도가 아니었다고 해요. 하나의 독립된 왕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와이에 있는 선교사들이 다 철수해요. 그래서 이때 선교사들은 적절한 자부심 속에서 화려하게 환영을 받으며 귀환을 했죠. 하지만 이제 여기서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세계 선교의 과업은 정말 여기서 끝이었던 걸까?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시대로 이어지는데요. 여러분들의 상태를 보니까 조금 쉬는 시간을 줘야겠습니다. 우리 4시 5분까지 쉬고 나머지 시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시대의 특징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개신교 선교가 1800년부터 다시 재개된 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 누구? 죄송합니다. 윌리엄 캐리. 자, 윌리엄이 캐리를 했어요. 그렇게 외우세요. 자, 윌리엄 캐리. 이 사람이 이제 이교도 선교 방법론이라고 하는 소책자를 출간했고 아직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많은 이 중력들이 남아 있고 해보지도 않았으면서 뭐 하나님이 구원하실 뜻이 있으시면 구하라 이런 말 하는 거는 한 대 맞아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얘기했던 게 선교를 위한 선교 단체 또는 선교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우리가 배웠던 것에 의하면은 소달리티를 만들어야 된다. 요게 이제 이 근대 선교가 폭발하게 된 굉장히 중요한 근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의 선교는 주로 식민지 정책과 맞물려서 어디에 교회가 세워진다? 해안선에 있는 여러 무역 도시들에. 그래서 이때 이 1865년에 와서는 거의 이 식민지화한 곳에 해안선에 있는 거의 모든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더 이상 선교사들을 파송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이제 선교사들을 철수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이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을 때 누가 일어난다? 두 번째 인물인 허드슨 테일러가 일어나는 거죠. 자, 두 번째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요? 내륙 선교 시대입니다. 자, 이 시대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선교 지도자는 바로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여러분 이름을 다 한 번씩은 뭔가 들어봤던 기억이 있어요, 없어요? 들어본 거 맞죠? 나 허드슨 테일러 처음 들어본다. 그래요? 자, 들어본 거 같죠? 자, 그러니까 이 윌리엄 캐리라는 인물도 그냥 교회 오래 다녔으면은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이름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막 이렇게 파편화되어 있던 이 지식의 조각들을 이제 시대에 껴 맞춰 넣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저도 사실 PSP 듣기 전까지는 누가 어느 시대의 사람이 잘 몰랐어요. 저도 이제 하면서 배우면서 공부하게 된 거죠. 자, 이 테일러도 윌리엄 캐리처럼 경험도 짧고 아직 30살도 안 된 젊은이였지만 내지 선교를 강조하는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선교회를 설립하게 됩니다. 이때 설립한 이 선교회가 중국 내지 선교회 CIM이라고 하는 선교회인데요. 이 선교회가 지금까지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바꿨습니다. 국제 OMF 선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이름을 바꿨고요. 우리나라에서도 한국 OMF 선교회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허드슨 테일러가 창립한 이 선교 단체가 지금 거의 150년, 160년 정도 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념 어떤 교회는 아직 100년도 안 된 교회도 있는데 선교 단체가 150년, 160년 갔다는 거는 이건 진짜 어마어마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셨다라는 일의 증거인 거죠. 그러니까 테일러 역시 이제 선교가 더 필요 없다라고 사람들이 말하고 있던 때에 여러 통계 자료와 도표, 지도를 면밀히 검토해 보면서 이 내륙 지방의 사람들, 특히 중국에 있는 내륙 지방의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테일러의 생각에 찬성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찬성을 거의 안 합니다. 중국 내지에 들어갈 수 없다. 들어가더라도 젊은이들을 사지로 내몰면 그 핏값을 네가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이런 식으로 힐란조로 테일러를 몰아붙입니다. 그 테일러가요 너무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해변을 거닐면서 돌파구를 모색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해답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표현이 이제 교재에 있는 표현인데 그냥 제가 PSP 강의를 들을 때 선교사님이 했던 표현은 네가 하냐 내가 하지 원래 이렇게 가르쳐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사만 보면 네가 하냐 내가 하지. 근데 더 정확한 표현은 네가 그 젊은이들을 중국 내지로 보내는 게 아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다라는 이 확신을 테일러가 얻게 됩니다. 그래서 테일러가 중국 내지 선교회를 조직해서 이제 중국 내지로 선교사들을 보내게 되는데요. 몇 명? 6천 명 이상을 보내게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으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그 그림을 보면은 아까 허드슨 테일러 사진 오른쪽에 있었던 그 사진 보면은 이게 이제 중국 내지 선교회 사람들 사진입니다. 보면은 복장이 특이하죠. 그 당시 이제 중국 사람들의 복장을 입고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되었던 거예요. 굉장히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던 방법도 되게 특이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문화적 관점에서 배우겠지만 이제 기독교식의 건물을 짓고 그 뭐 서양 건축물을 짓고 기독교식의 어떤 방법으로 문화를 받아들이게 한 게 아니라 이 중국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또 종교 중에 또 유명한 게 뭐예요? 불교잖아요. 그래서 이제 불교 형태의 모습을 가진 그러나 혼합주의적이지 않고 그 문화 위에 새롭게 건립한 기독교를 전한다든지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복음을 전해 갑니다. 그래서 이 허드슨 테일러에 의해서 내지 선교가 일어나는 두 번째 시대가 시작이 된 거고요. 사실 요 기간에는 거의 한 45년간의 전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이 이렇게 시작했다고 해서 바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이제 선교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게 무려 45년이나 갔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았을 때 새로운 곳에서 또 새로운 선교를 이어나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심에 허드슨 테일러가 있었다는 거죠. 이 테일러는요 사실 굉장히 괴짜였습니다. 괴짜. 딱 그 봐도 생긴 거 한번 봐봐요. 한번 죄송합니다. 이게 착하게 생기진 않았잖아요. 근데 원래 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선교사님들은 대부분 이 괴짜가 많아요. 그래서 그 PSP 강의 들을 때도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착해요 아니면은 괴짜예요 물어보니까 저도 괴짜예요 손을 들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렇게 성품이 좋고 부드럽고 너그러운 사람 저 같은 사람은 선교사가 되기가 어려워요. 그럼 누가 선교사가 될 수 있냐? 약간 이 남의 말 잘 안 듣고 약간 이 자기가 딱 믿는 그 신념 외에 다른 거 절대 보지 않고 그냥 그거 막 무대뽀로 밀어붙이는 그런 사람이 사실은 선교사에 어울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이렇게 저처럼 부드럽고 젠틀하고 너그러운 사람도 필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괴팍한 사람들, 너그러운 사람들도 필요한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헌신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도 사용하는 거죠. 물론 저도 괴팍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뭐 테일러는요 대학 교육도 안 받았고요. 이 직업 학교에서 배운 약간 이 의술 몇 개 정말 형편없는 의술과 선교 훈련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과거의 선교지에서
개인주의 행동을 보였기 때문에 야 테일러 쟤 별로야라고 하는 이 평판도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연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셨다는 거죠. 이 사람이 갖고 있었던 어떤 선교 전략 이런 것들 봤을 때 굉장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 많았지만 하나님은 이상할 만큼 그를 높이 들어 쓰셨습니다. 정말 이 허드슨 테일러를 높이 들어 쓰신 거는 놀라울 정도예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허드슨 테일러가 창립한 선교 단체가 아직까지 남아 있다니까요. 150년, 160년 주년을 맞고 있다니까요. 그 왜 그랬을까? 이제 랄프 인터가 말하는 것은 그의 시선이 세계에서 가장 복음이 미치지 못한 사람들에게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유능하고 그가 대단하고 그가 놀라운 탁월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가 바라보고 있는 그 시선 끝에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허드슨 테일러가 그 사람들에게로 나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들어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시대에서 두 번째 시대로 넘어가는 전환기에 이제 혼란이 있었다고 했죠. 이미 많은 선교회들이 존재하는데 새로운 선교회가 또 조직될 필요가 있는가? 그리고 해안선 지역에도 아직 해야 될 일이 남아 있는데 왜 내륙 지방으로 가는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해안선에 있는 교회들도 할 일이 많죠. 그들을 양육해야 되고 제자화해야 되고 성숙하게 만들려면 할 일이 굉장히 많아. 그런데 왜 새로운 곳으로 가야 되냐? 하지만 테일러는요, 기존의 모든 선교 기관들이 해안선 지역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제는 내지를 선교할 수 있는 새로운 선교 기관들이 필요하다고 사람들을 일깨우고 다녔던 것입니다. 이런 테일러의 직간접적으로 이 영향을 받아서 40개 이상의 새로운 선교 기관이 생겨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역사고 기적인 거예요. 사실 이 1800년, 1900년 이 시기에는 진짜 기적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중국 내지 선교회, 수단 내지 선교회, 그러니까 중국만 내지 선교가 생긴 게 아니라 전 세계를 내지 선교하기 위한 선교 단체가 생겨나요. 아프리카 내지 선교회, 아프리카 중심부 선교회, 미전도 지역 선교회 등이 이제 여기에 속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같이 맞물려 갔던 게 뭐냐면은 당시 이제 유럽과 미국의 학생 선교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 해외 선교를 위한 대학생 자원 운동이 굉장히 규모가 컸었습니다. 그러니까 1980년대와 90년대의 대학생 숫자는 오늘날에 비교하면은 3분의 1, 4분의 1도 안 되는 숫자였다고 해요. 그런데 이 시기에 무려 학생 자원 운동을 통해서 일생을 선교에 바치기로 서약한 선교 헌신자를 10만 명이나 배출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선교사 대학생들이 이렇게 많은데도 대학생들 중에 10만 명의 선교 나와야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오죠. 우리 대학부에 한 명도 없는데 다음에 10만 명 나오겠습니까? 근데 이 시기에는 진짜 얼마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셨는지 선교사로 이 헌신하겠다라고 말했던 이 대학생들이 정말 우후죽순 일어났던 거예요. 아마 이제 이것보다 약간 늦은 시기에 언더우드도 우리나라로 온 거고요. 또 아펜젤러 역시 우리나라로 온 겁니다. 언더우드 우리나라 왔을 때 몇 살? 26살. 아펜젤러 우리나라 왔을 때 몇 살? 27살. 우리 지수 몇 살? 죄송해요. 자, 아무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나이대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께 마음이 들여져서 이렇게 와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 지금 뭐 언더우드는 레전드지만 아펜젤러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에 동참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역사에 그 이름을 올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중에서 2만 명은 실제 선교사로 나가고 8만 명은 본국에 남아서 선교 활동 토대를 재건합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시대의 이 대학생 출신 신창 선교사들이 사실 이렇게 별로 이렇게 능력도 좀 부족한 면이 있고 선교학적으로도 좀 지식이 부족한 면도 있지만 결국 거의 모든 지역에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1940년에 사람들은 전 세계적으로 세워진 신생교회의 존재를 우리 시대의 위대한 새로운 사실로 받아들이며 크게 환호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가 완성된 거예요? 내지 선교. 그래서 지리적인 선교가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또 공감대가 돌기 시작했냐면은 세계 복음화가 사실상 완수되었다고 생각한 이 사람들이 많아진 거죠. 1865년과 마찬가지로 이 선교사들의 본국 귀환이 또다시 논리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가 돼요? 첫 번째 시대에서도 해안선 선교가 끝나니까 선교사 철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 두 번째 시대에서도 내지의 교회가 다 세워지고 나니까 이제 그들이 복음을 전하면 되지 더 이상 선교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공감대가 이 시기에 형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967년을 기점으로 미국의 선교사 수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런 생각 때문에 이 선교사가 줄어든 건 아니었겠지만 이제 이 당시까지만 해도 이 그리스도인들이 주로 지리적인 관점에서 선교를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지리적인 관점에 의해서는 선교를 위한 교두보들을 모두 확보했기 때문에 더 이상 선교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선교의 또 다른 시대가 열리고 있었던 거죠. 자, 그 세 번째 시대가 무엇입니까? 바로 미전도 종족 선교 시대입니다. 아까 뭐 네 번째 시대라고 얘기하기도 했지만 사실 우리는 어느 시대에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미전도 종족 선교 시대에 와 있다라는 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 역사적 관점을 열심히 배웠던 거예요. 자, 이때 일어났던 두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캐머런 타운샌드. 사실 카메론이라고 읽어도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아무튼 캐머런 타운샌드와 도널드 맥가브란입니다. 자, 타운샌드는 무엇을 발견했냐면은 이 언어 집단, 그러니까 번역된 성경이 없는 언어 집단이 있으면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고요. 맥가브라는 이제 간과된 사회 집단을 이제 발견을 해가지고 이 사회 어떤 집단들은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동질 이 민족 교회가 없으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죠. 두 사람의 관점은 전통적인 선교 관점을 좀 바꿔놨는데요. 전통적인 선교 관점은 주로 어디로 가는가였어요. 지리적인 개념이었는데 이제 이 두 사람은 선교 관점을 누구를 어떤 종족을 목표 삼아야 되는가로 바뀌게 한 거죠. 자, 제가 아까 우리나라는 여전히 전환기에 있는 것 같다라고 말한 이유가 뭐냐면은 요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전통교회가 갖고 있는 선교관이 어디를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누구를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어디로에 맞추고 있잖아.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나라가 전환기에 있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미전도 종족 선교라고 하는 것에 눈을 뜨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한번 눈을 뜨기 위해 조금만 더 우리가 힘을 내서 살펴볼게요. 자, 타운샌드는 뭘 발견했냐면은 과테말라로 파송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과테말라에서 스페인어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가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원주민들은 여전히 스페인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스페인어로 전도하면 결코 모든 사람을 복음화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특별히 한 인디언이 타운샌드에게 이렇게 물었대요.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렇게 똑똑하다면 왜 우리 말은 할 줄 모릅니까? 그 무슨 뜻이에요? 과테말라라고 하는 한 지역에 있어서도 이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언어 집단이 있고 그 다음에 그곳에서 또 그곳 원주민들의 말을 사용하는 언어 집단이 있다면 지역적으로는 똑같은 곳에 있지만 이 스페인어를 통해서는 이쪽 이 원주민들에게 복음이 전파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언어 집단들이 나눠져 있다라는 걸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발견한 나이가 몇 살 때일? 23살의 일이었다. 우리 은지 몇 살? 죄송합니다. 우리 은지 몇 살? 네, 이제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굉장히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이가 어렸을 때 역사를 했어요. 우리 은지는 더 큰 일을 하고 있죠. 자, 아무튼 자 타운샌드는 이 같은 통찰을 바탕으로 1934년에 여러분들이 들어본 이름일 수도 있겠지만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회를 발족하게 됩니다. 이 위클리프라는 사람은 이제 종교개혁 시대에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던 사람인데요. 이 그 사람의 이름을 따와서 모든 종족에게 그들의 언어로 된 성경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 사명을 가진 선교 기관이 발족이 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타운샌드가 그때는 잘 몰랐으니까 한 500개 정도의 언어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는 훨씬 많네. 1000개 정도면 될까? 또 고쳐가지고 2000개 정도면 될까 하다가 요즘에는 이제 5000개에 육박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번역 과업이 엄청난 사업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선교 기관의 규모도 점점 커졌고 오늘날에는 약 4000명의 일꾼이 이 선교회에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족
특별히 언어 집단에게 그들에게 맞는 이 성경, 그들에게 맞는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걸 발견해낸 사람이 타운샌드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도널드 맥가브라는요, 인도 선교사인데요. 그러면 인도에는 뭐가 있죠? 무슨 제도로 배우잖아 우리가. 맞아. 사실 근데 이 카스트 제도가 우리는 굉장히 이 단순화시킨 카스트 제도를 배우는 거고, 실제로는 이 계층이 1000개에 육박한다고 해요. 우리는 한 보통 4개 정도로 배우잖아. 잘 기억이 안 나네. 브라만, 크샤트리아, 그다음에 아무튼 뭐가 있어요. 불가촉 천민, 뭐 그렇죠? 자, 근데 뭘 발견한 거냐면은 복음이 이 계층 간, 그러니까 수직적인 계층이라고 했잖아요. 이 계층 간의 복음이 이동하지 않는다? 이동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사람들이 같은 지역에 같이 어울려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복음이 한 이 제도의 그 계급에게 전해지면은 그 복음이 그 계층에 있는 사람들 안에서만 확산이 되고 이 계급을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인 종족인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 언어적인 종족도 있고요, 사회적인 종족도 있어서 이 계층이 나눠져 있는 이 그룹의 경우에는 그 복음이 그 그룹 안에만 머물고 이게 넘어가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실제로 전파가 되려면은 각 계층마다 그 계층에 맞는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 이게 미전도 종족 선교의 개념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는 다음 세대를 미전도 종족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왜 미전도 종족이라고 부를까? 그냥 그 복음화 효율 때문에도 그렇게 부르겠지만 이런 계층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기성세대와 우리 다음 세대 같은 경우에는 문화적으로 다른 그룹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이 세대 간의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어요. 문화도 다르고 살아가는 양식도 다르고 또 가치관도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기성세대 안에서 확산되는 방법으로는 다음 세대로 복음이 안 넘어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이 다음 세대 안에 있는 이 방법으로는 기성세대로 복음을 또 이렇게 전파하는 것도 어렵겠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요즘에는 다음 세대도 미전도 종족이라고 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도 청년이라고 하는 하나의 종족일 수 있는 거예요. 사회적인 종족. 여러분들 기성세대랑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려면 저 같은 청년 사역자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들의 문화를 알고 언어를 이해하나요? 제가 아무튼 이해를 하는 이 청년 사역자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이 꽉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좀 여러분들과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와서 복음 전하잖아요. 여러분 잘 안 듣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 사회적인 종족이 있다라는 걸 발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복음이 동질 집단 안에서만 확산되는구나. 이거 나중에 더 자세히 배울 거예요. 그래서 선교적 돌파구를 위해서는 그들에게 파고 들어야 된다. 일반적인 복음 전도나 교회 개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걸 알게 된 거고요. 나중에 이제 이것을 랄프 윈터가 이 종족 집단이라고 하는 개념을 명확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랄프 윈터가 5번째 인물로 평가를 받아요. 그러니까 랄프 윈터는 4명의 인물을 말했거든요. 첫 번째 윌리엄 캐리, 두 번째 허드슨 테일러, 세 번째, 네 번째는 타운샌드랑 맥가브란. 그런데 이 랄프 윈터 역시 지금 이제 소천하셨죠. 하늘에 계시죠. 하늘에 계시는데 이 선교의 개념과 패러다임을 바꾸어준 위대한 학자요 5번째 인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1974년 스위스 로잔 대회가 열렸을 때 이 랄프 윈터가 미전도 종족을 선교해야 한다라고 역설을 했어요. 근데 그 강의가 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셔가지고 이제 모든 전 세계 단체가 우리가 이제는 미전도 종족을 선교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관심이 모아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1974년 스위스 로잔 대회를 결정적인 사건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 이 세 번째 시대가 좀 늦게 시작되었냐면 일단은 이 해안선 지역이랑 내륙 지역은 지역적인 구분이 되기 때문에
훨씬 구분이 쉽잖아요. 그런데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구분하기가 어려운 단위의 종족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았었고, 이런 선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시대는 두 번째 시대보다 훨씬 더 서서히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63쪽 보면 현대 선교 운동의 새 시대.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보면은 선교가 200년 동안 이렇게 흘렀다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새 마게도냐를 봐야 되는데 요 내용을 이제 한 10분 안에 정리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 내용이 좀 남은 과업과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를 여러분들이 빠르게 속성으로 배우기보다는 조금 자세히 개념을 이해하면서 배워야 됩니다. 한번 그냥 살짝 보면은 진짜 본다는 게 아니고 보세요. 65쪽을 봐봐. 65쪽. 이쪽 보면은 그림 하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이척도랑 피척도라고 하는 건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고 나면은 이제 이 이척도랑 피척도를 이해할 수 있게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이척도랑 피척도를 이해할 수 있게 되면은 어떻게 우리가 선교 전략을 짜고 또 선교의 자원을 배분해야 할지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이 이척도와 피척도를 공부할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이전도 정족 시대로 왔다라는 것까지만 우리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 및 적용은 오늘 1번하고 2번까지만 해야겠네요. 자, 첫 번째, 앞에 네 시대와 마찬가지로 다섯 번째 시대 역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선교를 주도하셨다. 특히 19세기는 선교의 위대한 세기라 불리울 만큼 기독교가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되었다. 우리는 윌리엄 캐리에게서 선교에 대한 성경적인 태도와 자세를 배우게 된다.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뜻하셨다면 우리의 노력 없이도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은 전혀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윌리엄 캐리처럼 여러 수단을 힘써 사용해 봐야 한다. 세상의 아들들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전략을 짜고 구조를 고민하고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빛의 아들들 역시 그러해야 한다. 영광의 상급은 절대 아무 노력 없이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어지는 것이 아니다. 도리어 빛의 아들들 역시 영광스러운 상급을 얻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 기울여 봐야 한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이루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자. 열매를 얻기 위해 최선의 방법을 고민하고 생각하며 순종하고 뛰어들자. 분명 모든 방법이 다 승리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전투하지 않으면 승리는 꿈도 꿀 수 없다. 승리는 반드시 오늘 우리가 감당하는 여러 크고 작은 전투를 통해 온다. 그러므로 최후 승리를 얻기 위하여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 선교를 고민하고 실천하는 자들이 되자. 우리 공동체가 선교를 고민해 보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노방전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 노방전도를 그냥 매주 똑같이 나가서 똑같이 하고 오는 게 우리의 이 목적지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노방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고민하면 좋겠고요. 하반기에는 좀 그런 고민도 해보면 좋지 않을까요? 이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는 어떤 이 디아스포라 외국인들 이런 사람들을 또 우리가 어떻게 접촉할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하고 전략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 자꾸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최선의 방법을 기울여 볼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하는 이 모든 사역들을 통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기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한번 이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9에서 20세기의 선교 역사를 보면 복음의 전진이 멈출 수도 있었던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된다. 아무도 선교의 필요성과 당위를 느끼지 못할 때 하나님은 윌리엄 캐리를 사용하셔서 유럽과 미국을 깨우셨다. 세계적으로 해안선 선교의 철수를 고려하고 있을 때 허드슨 테일러를 사용하셔서 수많은 선교사들을 내륙으로 부르셨다. 또 지리적인 선교가 완성되었다고 여겨질 때 타운샌드, 맥가브란, 윈터를 사용하셔서 여전히 복음의 불모지에 있는 미전도 종족들을 발견하게 하셨다. 아무도 그들을 발견하지 못할 때 누군가의 눈에는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시는 그들이 보였다. 그래서 그들은 방법을 고민했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에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사람들이 보이길 원한다.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도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고 계신 사람들을 향하길 원한다. 기억하라. 하나님은 그분이 보시는 것을 함께 보고 그분이 마음 두신 곳에 함께 마음을 두려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아멘. 그러니까 제가 역사를 연구하면서 본 건 이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윌리엄 캐리를 높이 들어 사용하셨는가? 왜 그렇게 허드슨 테일러를 높이 들어 사용하셨는가? 왜 이 타운샌드와 또 맥가브란과 랄프 인터를 그렇게 위대하게 하셨는가? 그들이 물론 탁월한 사람이고 뛰어난 사람이어서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잖아요. 무엇이 이유였는가? 딱 하나, 그들이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곳을 보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두고 계신 곳을 또 거기에 자신의 마음을 두려 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청년부가 요거를 하기 원하는 거예요. 사실 말씀에 적혀 있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허구가 아니라 진짜라는 것을 역사를 통해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마음 두신 곳,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곳, 그분의 나라, 거기에 마음을 두고 거기에 자기의 삶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것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청년부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곳은 어딜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두고 계신 것은 어딜까? 그것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분의 마음에 있는 것, 그냥 찬양만 부르지 말고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찬양만 부르지 말고 정말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 어딘지 고민해 보면서 주께서 눈을 뜨고 보고 계시는 곳이 어딘지 우리가 함께 보면서 주님의 일을 우리가 하려고 할 때,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려고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또 이 시대에 필요한 과업들을 이루어 나가게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모든 내용들이 단지 머리로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순종과 실천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이 시간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최근 200년간의 선교 역사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의 선교가 또 우리에게 또 이루어져 왔는지를 우리가 역사를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 선교의 역사가 해안선에서 내륙으로 또 내륙에서 미전도 동족으로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환기에는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것을 함께 보고 하나님이 마음 두신 것을 함께 마음 두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인정하셨고 그들을 높이 들어 사용해 주셨습니다. 주여, 우리 청년부도 주님께서 보고 계신 곳을 바라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마음 두신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의 또 나라를 위하여 또 주님의 과업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순종할 때 실천할 때 주여 우리를 높이 들어 사용하여 주옵시고 또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훈련에 참여하는 모든 훈련생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뜨겁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